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90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그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시작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은 것을 믿음으로 하는 회개에서 비롯됩니다. 즉,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은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요, 세상은 결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그 누구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온갖 고난과 부조리와 불합리한 삶들을 통해서 그런 인생에서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만들어서 우상에 빠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지역에 나타난 이단들이었습니다. 8절 보면요.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님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님과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님 안에서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님과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가 있는 빈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님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거 서로 다른 개념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를 믿음의 상태에서 낚아채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헛된 속임수인 철학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이즘, 결국 이것은요, 우리를 주님의 안에서 떠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철학이나 전통, 이즘이나 원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완벽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만듭니다. 문제는요, 우리 주 예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것이 곧 구원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런 헛된 철학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깊게 뿌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은요, 그 죽음과 부활은 시간과 세대와 민족을 초월해서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준 것입니다. 즉, 죄사함의 길을, 죄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자, 이것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불리한 빈문서를 지워버리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즉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우리를 헛된 철학에서 낚아채 가려고 하고 죄의 빈문서를 가지고 기소하려던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기소하려던 자들을 모두 부끄럽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들만을 위한 감옥인 지옥으로 던져버리시게 될 것입니다. 자, 16절 계속 보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는 그리스도님에게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지역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던 이단들이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고 혹은 그리스도님 이외의 다른 어떤 특별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더 깊은 믿음의 영지에 이를 수 있다고 사람들을 아마 좀
흔들어 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있던 모든 그림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드러났고 그 예수님만이 실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완성된 실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바울의 이 가르침은요, 당시 이단들의 주장이 결국 헛된 생각을 심어주는 철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8절 계속 보면요.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주장하면서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런 자는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립니다.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님으로부터 각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겸손은요, 긍정적인 의미의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보면요, 타메이노 프로시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하면요, 비천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그들의 헛된 철학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면서 접근했던 모습을 일컫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천사들을요, 숭배의 대상으로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천사들이 숭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모습은 천사에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당시 골로새 지역의 이단들과 비슷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그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7일째 안식을 강조하는 이 안식교라든가 행위로 인한 구원이라든가 헌금으로 조상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천주교라든가 또 일부 개신교의 교회들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굉장히 성령님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자들은요, 머리에 붙어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 교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성장합니다. 즉 우리 주 예수님과 그 말씀만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자, 20절부터 보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아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당시 이단들이 주장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바울은 세상의 유치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더 깊은 믿음의 경지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들을 강요하는데 이때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삶을 강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의 기쁨마저도 어떻게 보면 외면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주장이 육체의 죄성을 억제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죄성은 죄에 끌리고는 죄를 짓고자 하는 속성이죠. 우리는요, 이 죄성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사실 죄성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을 때 죄성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자, 우리의 믿음에서 주어진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 온전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합하도록 하게 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묵상은 주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마지막 때 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심판받은 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완전한 부활이면서 온전함을 뛰어넘은 완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며 살 때 온전한 예배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완전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님과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66권이 한 권으로 이루어진 정경, 그 성경에 근거한 예배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뿌리 깊은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뿌리 깊은 믿음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며 주님 안에 머물게 하며 구원의 완성이라는 열매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뿌리 깊은 믿음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은혜를 통해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뿌리 깊은 믿음으로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이루실 완전함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보다 오늘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뿌리 깊어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